우리 교회는 지난 9월 둘째 주일부터 요나서를 함께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7번째 설교입니다. 요나서의 중심 메시지는 회개와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도 심판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분노보다는 사랑이 더 강하시고 심판보다는 용서하기를 더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아침마다 깨어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소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하늘 끝까지 닿아서 이제 이 소돔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성에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그 성 가운데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의인 50명만 찾으면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돔성에는 의인 5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자꾸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45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만 있으면 30명만 20명 그리고 마침내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자 하나님께서 10명의 의인만 찾더라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돔성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은 마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놓고 흥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50, 45, 40, 30, 20 마침내 10명까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물건을 사더라도 50만 원짜리를 5번이나 깎아서 마침내 10만 원에 사자고 흥정을 하면 그것을 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더불어 흥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5번이나 흥정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5번의 흥정을 마치 응석을 받아주는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그 요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의 요구를 다 들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들어주신 것은 용서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5번의 청을 들으시면서 그 청을 다 허락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5번의 요청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거듭해서 양보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내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즉시 심판을 내리신다면 우리가 며칠을 버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참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짧은 메시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런 선언을 들은 니느웨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금식을 지키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거두어들이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다시 요나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절과 2절의 기도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의 이 기도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펄펄 뛰었다, 이런 말과도 같습니다. 요나의 불평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공연히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본래 애처롭고 불쌍한 것을 못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될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벌하시려다가도 금방 뜻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내가 왜 몰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를 이렇게 쉽게 용서해 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화를 안 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왜 여기까지 보내셔서 고생을 시키는 것입니까? 이런 불평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는 완전히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는 아주 멋진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상을 배격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기도였고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요나가 지금은 화가 나서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요나는 용서보다는 저주, 긍휼보다는 심판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모순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만일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요나는 그 바다에 빠져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시는 마음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적용되었을 때는 요나가 화를 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서 그분이 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그럴 때라도 용서의 기도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에서도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습니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주했더니 저주가 나에게 임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더니 복이 나에게서 떠나가고 저주하기를 옷 입듯 했더니 저주가 물같이 기름같이 내 몸속에 내 뼛속에 스며들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9편은 다윗이 원수들에게 핍박을 당할 때 기도했던 탄원시에 해당합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도 원수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미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를 대하는 의인의 태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니느웨를 살리신 분은 라훔의 하나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항의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애처롭고 불쌍한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나를 니느웨로 보냈습니까? 용서하시려면 그냥 용서하시지 왜 나를 이곳까지 보내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합니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요나가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라훔입니다. 라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말할 때에 당신은 본래 라훔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라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태, 다시 말해서 모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라훔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모성애를 가지신 하나님,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성애란 무엇입니까?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맹목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새끼를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동물의 본성적인 모성애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끝없는 연민, 끝없는 긍휼을 가지시고 따스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훔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되 어머니처럼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아무리 못된 자식일지라도,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식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이 보이는 자식일지라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자식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지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깊어서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해 버리신다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도대체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주장으로 요나는 니느웨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니느웨는 과거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만한 만행, 비인도적인 행위, 여러 민족을 짓밟고 사륙했던 그 많은 악행들이 불과 몇 날도 안 되는 짧은 회개로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용서받는 그 현장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요나의 분노는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애처롭고 불쌍한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신 하나님, 모성애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설령 화를 내시다가도 곧 돌이키시고 화를 푸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요나에게는 마땅치 않았습니다. 도저히 참고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요나는 무한 용서, 무한 자비, 무한 긍휼의 모성애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천박하게 만들고 값싸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널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요나의 생각은 옳은 것입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박넝쿨과 뜨거운 동풍으로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셨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말로 키카욘이라고 부르는 한 나무, 개역개정에서는 박넝쿨이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아주까리라고 번역한 한 식물을 요나에게 주셨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요나는 니느웨 성에 단지 5마디의 말을 던지고는 성 밖으로 나와서 전망이 좋은 곳에 초막을 짓고 그 성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볕더위 속에 박넝쿨 하나를 자라게 하셔서 요나의 머리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넝쿨이 벌레가 갉아먹는 바람에 하룻밤 사이에 시들었습니다. 그러자 8절에서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쓰러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다시 햇볕이 내려 쪼이자 하나님께 만사가 귀찮으니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요나에게 던졌습니다. 요나야, 내가 그렇게 아까워하는 박넝쿨을 내가 심었느냐, 내가 키웠느냐? 너는 박넝쿨이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말라 죽었다고 그토록 아까워하느냐? 내가 박넝쿨 하나를 그토록 아까워했다면 저 큰 성읍 니느웨, 좌우를 빈변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만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성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그보다 못해서야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그루의 박넝쿨과 어린아이 12만 명의 생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가치를 물으면서 요나서는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시니시즘, 하나님의 냉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 성의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의 사건입니다. 그런 성읍은 멸망해야 되고 그런 백성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런 자들은 기근과 온욕, 연병과 전쟁, 재난으로 망해야 옳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높아지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겨나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공의까지라도 희생시키셨습니다. 세상은 정의를 원하고 공의를 원하고 심판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정의보다는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시되 사랑에 기초한 정의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 자체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사건도 이런 하나님의 본성, 라움의 하나님, 모성애를 가지신 긍휼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시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불신자들의 멸망을 지켜보시면서 긍휼의 눈으로, 애처롭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찢어지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요나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하나님께 저항해서 바다에 빠져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다가 물고기 뱃속에서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을 보고는 질투심이 나서 죽겠다고 하다가, 박넝쿨을 보고는 좋아서 싱글벙글하면서 그 나무가 마르자 또 죽겠다고 변덕을 떠는 요나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조석간의 마음이 변하고 불순종과 불신앙과 미성숙을 나타내는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성내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데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성을 내다가 죽어도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대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실 때에 그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회개하는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죄를 버리지 않으면 버림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요나와 같은 좁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과 자비로우신 속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멀리 내다보면서 가슴을 넓게 펴야 됩니다. 발등에 떨어진 일에만 몰두하거나 자기 이익에만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런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넓은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자기 말만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남의 말도 들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릅니다. 요나의 작은 말 몇 마디에 수많은 심령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 이런 사명이 부어지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 말씀 따라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